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2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요한계시록 두 번째 시간이고요. 또 그동안 해왔던 전체 우리 성경의 핵심 줄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단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사실 요한계시록은 적용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초대교회나 역사적인 상황 혹은 오늘날 시대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최초로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던 그때, 그 당시 소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은 이 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데 별로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상징이나 환상들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사실 그대로였고 또 상징들도 자신들의 그 역사적 상황, 처지와 잘 맞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사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그들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은 이미 맡겨버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해석의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이 처음 교회 좀 이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분명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것은 이 모든 일들은 속히 될 일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주님이 오시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몇백 년이 지나도 올 것 같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때부터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해석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체로 초기 교부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들이라고 그러죠. 그 사도들의 제자 이런 분들을 교부들이라고 그러는데 이 교부들은 천년왕국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단, 몬타누스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천년왕국을 이 땅에 건설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약속하신 대로 오지 않고 오히려 이단이 하나님 나라를 자기들 중심으로 이루려고 하는 꼭 오늘날의 신천지 같은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 여기 임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해석하려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12세기 되면 요아킴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이 요아킴은 이 요한계시록을 역사적인 이 사실 안에 적용시키려고 해석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황을 짐승으로 생각했고 로마 천주교를 짐승을 탄 음료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반천주교적인 그런 이 해석이 후에 종교개혁 사상에 그대로 전수되어 오늘날까지도 극히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크게 세 가지, 좀 더 세분하면 네 가지겠지만 크게 세 가지 해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역사주의적인 해석, 두 번째는 이 상징주의적인 이상주의적인 해석, 세 번째는 과거적 미래적 해석,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또는 넓게는 네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역사주의적 해석을 보시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실제로 이 세상에 일어난 일에 대한 예언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짐승이 누군가 하는 이야기, 또 666이 어떤 존재인가, 도대체 무엇인가, 또 아마겟돈 전쟁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또 열불이나 열짐승에 대한 얘기도 있죠, 그죠? 그런 열불, 열짐승은 도대체 누군가 하는 이런 것입니다. 중세 시대에 흑사병이 퍼졌을 때에 사람들이 흑사병은 무섭거든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버렸어요. 엄청난 거죠.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죽어나가니까 이거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징벌이다, 심판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번째 인을 보게 되면 청황색 말이 나오거든요. 그 흑사병이 이런 청황색 말을 탄 사람이
전염병을 뿌린 것이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 해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현재 일어나고 있는 환경 오염이라든지 또 이 자연 파괴 같은 상황이 계시록의 내용과 너무나 일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역사주의적인 해석인데, 아마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떠올리면 휴거라는 책을 기억하실 거예요. 휴거라는 책. 그 휴거라는 책을 보게 되면 요새 젊은이들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세대들은 다 그 휴거를 읽고 나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정말 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천년왕국 되기 전에 7년 대환란도 일어나고 이런 거 얘기 다 들었잖아요. 그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해석을 좀 제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짐승들, 이 열뿔을 가진 짐승을 얘기했거든요. 그 당시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면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열뿔을 가진 존재는 유럽 연합일 것이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사실 1957년에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서독, 이탈리아, 프랑스 이 6개국이 처음 결성이 됐거든. 유럽 연합으로. 그러니까 이게 10개 나라가 되면 그때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드디어 역사적으로 현실화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지금 유럽 연합이 몇 개국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2022년 현재 이 유럽 연합은 27개국입니다. 그건 이 해석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또 666이라는 짐승에 표현된 해석. 예전에 우리가 버스 타고 가다가도 666번 나오면 섬찟했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서울에서 그 666번이 있었어요, 실제로. 또 이 영수증에도 보면 666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럴 때 굉장히 겁났잖아요, 우리가. 근데 666이 도대체 뭔가? 바코드다. 기억하시죠? 바코드. 또 위치 확인 장치, 또는 동물에게 이식하는 칩, 세계 어느 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 이런 것들이 짐승의 표다라고 그때 많이 해석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날 사실 여러분 운전하게 되면 다 위치 추적이 되는 거 아시죠? 신용카드 써도 다 위치 추적되는 거 아시죠? 핸드폰 갖고 있으면 위치 추적 다 되는 거 아시죠? 사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는 666 짐승의 표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이분들의 해석에 의하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666은 네로 황제를 얘기한다 그러거든요. 이 네로 황제의 그 철자를 숫자로 계산하면 666이 정확하게 나와요. 그 시대 사람들은 이 666을 네로 황제로 알았다라는 것이죠. 일종의 암호로, 기독교인들이 다 알 수 있는 암호로 사용해서 네로 황제를 지칭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로 황제가 가장 기독교를 많이 박해했고 동시에 자신이 신이라고 주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상징으로 네로 황제를 짐승의 표와 연결시켰다, 666과 연결시켰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기를 아마겟돈 전쟁 같은 경우를 한번 보실까요? 아마겟돈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이 머깃도라는 말에서 나왔거든요. 히브리의 머깃도가 헬라어로 아마겟돈이에요. 근데 이 머깃도라는 것이 전쟁터인데 이게 처음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이 머깃도는 사실 그 드보라 시대에 시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모였던 그것이 바로 이 머깃도 전쟁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을 적대하는 그 세력이 모인 곳이, 전쟁을 치른 곳이 머깃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라고 해석했느냐면 이게 이 붉은 용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붉은,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공산주의.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러시아가 붉은 용일 것이다라고 해석을 많이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 근데 오늘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앞에서 EU가 뭐라 그랬어요? EU가 짐승이라 그랬잖아요. 유럽연합이 짐승이라 그랬는데, 그럼 러시아는 붉은 용이니까 이게 사실 짐승이거든요. 그럼 짐승과 짐승이 싸우는 시대, 이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지금 현재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그 전에 휴거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석된 것은 뭐냐면은 이 유럽연합이라는 것이 짐승일 것이고, 또 붉은 용으로 대변되는 공산주의 대표 러시아가, 소련이 이 사탄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 역사 속에서 이걸 해석해 버리면은 전혀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러시아도 짐승이고 지금 유럽연합도 짐승인데, 지금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과 같이 지금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이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세력들이 다 유럽연합이지 않습니까? 결국 유럽연합과 붉은 용이 짐승들끼리 싸우고 있는 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주의 해석이라는 것이, 또는 휴거에서 말하는 이 계시록에 대한 해석이 맞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계시록을 역사적으로 해석한다는 것이 그게 참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적용시키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전에는 상상을 못했죠. 위치 추적 장치가 있다? 예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전 세계가 모든 사람 하나하나를 통제할 수 있다. 그거는 상상할 수 없는 시대였는데, 휴거를 쓴 그 책의 저자는 그걸 미리 내다보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예언이라고 볼 수 있죠. 계시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구체적으로 이 짐승의 표는 공산주의고, 또 이 유럽연합이라는 것이 열불이고, 이런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큰 줄거리는, 흐름은 비슷하게 갈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다 해석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풀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다윗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정확하게 경험했죠. 우리 모두가 다. 자, 이 역사주의 해석이라는 게 참 공부해보면 재미는 있는데, 그러나 그것이 꼭 바람직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상징주의적 또는 이상주의적 해석이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역사적인 사건과 일치시키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의 계시록에 사탄의 결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사탄의 결박은 실제적으로 사탄을 무적행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는 것이다. 천년왕국도 실제로 의인이 통치하는 문자적인 천년왕국이 아니라 교회의 시대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많은 상징이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이와 같이 상징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꼭 맞지는 않아요. 꼭 그렇지는 않다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상징으로만 볼 수 없거든요. 분명히 많은 부분이 미래에 대한 일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날 일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상징으로 보게 되면 사실 요한계시록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휴거를 예를 들면, 휴거라는 책을 예를 들면 앞에서 말씀드린 구체적인 짐승이 공산주의자, 러시아다, 또는 열불을 가진 짐승이라는 것이 이게 유럽연합을 얘기한다, 이런 해석은 타당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 당시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전 세계인들이 하나로 묶여지는 그런 세계 정부라든지 모든 사람을 다, 전 세계인을 모두 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개발이 된다. 이것은 그 시대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인데 지금은 구체화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무시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석이 앞에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과거 또는 미래주의적인 해석이 있는데, 예루살렘의 멸망과 로마의 멸망이라는 것이 다 계시록에 의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시록은 이 미래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미 과거에 다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해석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모두 그 시대에 종료된 것은 아니고, 또 동시에 그들도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미래에 속하는 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미래에 속한 일들도 상당 부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해야 되는가? 먼저는 이 글이 쓰여진 맥락을 이해해야 되겠죠. 1세기에 있었던 소아시아 교회 7교회에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걸 우선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우선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오늘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봐야 되겠죠. 단지 이것이 과거에 7개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교회에 또는 지금 나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지금 내가 공부하도록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사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메시지거든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알고 말씀 속에, 현재 속에, 우리 삶 속에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항상 이 미래는 열려 있잖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큰 흐름은 보여주셨거든요. 근데 그 큰 흐름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짐승이 무엇인가, 바벨론이 무엇인가, 그게 구체적으로 상징하는 건 알거든요.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무엇인가, 그거는 권력이든 정치적이든 또는 경제적이든 우리를 얽매는 하나님과 대적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흘러가는 오늘의 삶을 보면서 이 시스템이 어떻게 구축되어 나가고 앞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적하게 되는가를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죠. 만약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 계시록의 말씀처럼 이루어진다 그러면은 그때는 우리도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각오를 가져야 할 때가 올지도 모르는 것이죠.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가능성 우리 항상 열려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이 미래가 어떻게 가는지 말씀에 비추어서 볼 필요성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빠져들 필요는 없겠지만, 두 번째, 요한계시록 한국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요한계시록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성경 공부를 굉장히 좋아하는 교회였거든요. 우리 민족 자체가 워낙 유교적인 전통 속에서 이 사서상경을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집집마다 책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말씀드렸죠. 그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강화도 쳐들어왔을 때 강화도의 초가집마다 다 책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굉장히 놀랬다 그러거든요. 사실 책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은 엄청난 그런 문화적인 수준이 높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미국 군대든 프랑스 군대든 사병들은 다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장교들은 그래도 식견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집집마다 다 책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놀랬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사고에 있는 책들을 다 훔쳐가지 않았습니까? 이 동네는, 이 나라는 문화적으로 높은 민족이다라고 해서 강화도 서고에 있는 책들을 다 훔쳐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이 책을 연구하는 걸 좋아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도 굉장히 깊이 연구했고, 또 특별히 우리 일제 식민지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 일제 식민지 상황이 초대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은 너무 비슷한 거예요. 천황을 섬기라는 거예요. 천황 숭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국주의가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이름도 빼앗고 정신도 빼앗고 억압하게 되니까 그야말로 초대교회 상황과 당시 우리 한국교회 성도의 상황이 너무나 같으니까 요한계시록을 더 깊이 파고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아마 북한에 있는 성도들이 가장 요한계시록을 깊이 묵상할 거예요. 우리는 살만하니까 잘 묵상하지 않지요. 정말 고난 속에 있는 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깊이 묵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공중에 재림하시면 교회는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게 되고, 이 세상에는 1000년 동안 의인들이 다스리는 천년왕국 시대가 온다. 그리고 나서 잠깐 악이 풀렸다가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은 다음에 이제 드디어 인간의 운명이 영원한 생명과 멸망으로 나누어진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순서 그대로 가는 그런 역사적인 전천년설이라는 그런 이론을 그대로 받아들였죠. 이 뭐 세대주의라고 하기도 하지만 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만은, 하여튼 상황이 어렵게 되면, 고난 속에 처하게 되면 이런 것을 받아들이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살만하면 지금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살만하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했다 그랬잖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을 통해서 또는 초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또 천연왕국설이 있거든요. 그걸 무천연설이라 그래요. 근데 사실 종교학자들도 이 무천연설을 얘기했어요. 편안하면은 무천연설을 받아들이게 되고, 힘들면, 내 삶이 고통스러우면은, 박해받는 상황이면은 이 역사적인 전천연설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이 들어올 때부터 그런 일제 식민지 상황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많이 읽고 연구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굉장히 관심이 많죠. 우리는. 세 번째, 그럼 요한계시록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잘 읽어야죠. 잘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읽어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잘 읽어야 된다는 말이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두 가지의 이 박해 상황이 나와요. 하나는 로마 황제로부터 받는 억압이죠. 두 번째는 로마의 또는 헬라 그 당시 아주 지중해 세계를 다 지배했던 우수한 세상의 문화, 헬라 문화, 그 문화가 교회에 침투해 들어온 것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위협이었어요. 이 권력의 위협과 문화적인 위협이 사실 초대교회의 가장 신앙을 지키기 힘들게 했던 거거든요. 이 헬라 사상이 들어온다는 게 어려웠던 게 뭐냐면, 이거는 뭐 너무 세상적인 가치관을 많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영혼은 거룩하지만 물질은 악하다. 그러니까 다 깨지는 거예요. 결국 뭐 윤리적으로 살 필요도 없고, 굳이 뭐 정결하게 살 필요도 없고, 거룩하게 살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런 문화적인 요소가 들어왔을 때의 교회가 내부적으로 여기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외부적인 박해는 순교로 대응하는 것인데, 이 외부적인 박해가 아닌 내부적인 박해는 정말 막아내기가 힘든 겁니다. 특히 이 세상 문화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걸 막아내기 진짜 힘든 거예요. 그런 이 위협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죠. 두 가지 방식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외부의 권력의 정치적인 압박, 억압이 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문화적인 이 스며드는 유혹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죠, 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교회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고,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원 역사 중심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나 완성은 아니잖아요. 지금 완성을 달려가고 있는 과정이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도 이 구원의 역사 중심으로 보아야 된다, 읽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역사주의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상징으로 봐야 되면 상징으로 봐야 되고 해야 된다는,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만큼 하고 일곱 교회에 대한 얘기 하겠습니다. 일곱 교회, 이게 참 재미있는 말씀이거든요. 사실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일곱 교회의 이야기인데, 이 일곱 교회의 이야기는 사실 일곱 가지 유형이라고 설명할 수 있거든요. 오늘 존재하고 있는 우리 교회들의 일곱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성도들의 일곱 가지 신앙 유형으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들어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먼저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합니다. 어떻게 칭찬합니까? 약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고 인내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 또는 내 개인도 교회라고 보게 되면 예수를 그리스도 고백하는 교회니까요. 내 개인으로 보게 되면 내 안에 있는 악한 성품, 내 안에 있는 악한 짓을 하고자 하는 욕망들을 내가 절제했다는 소리거든요. 우리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사람들을 사실은 인내하면서 참아주면서 포용하면서 변화시켜 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런데 책망하는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게 책망입니다. 그러면 권고하는 내용은 뭐겠어요? 가르침은 뭐겠습니까? 처음 사랑을, 처음 행위를 가져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시는 거죠.
두 번째 스무나 교회입니다. 스무나 교회는 은혜 안에서 환난과 궁핍을 견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칭찬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그 은혜의 간격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던 환난, 우리에게 주어졌던 빈곤, 그 물질적인 어려움들을 사실 믿음으로 승리한 그런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스무나 교회는 책망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님 보실 때 책망할 내용이 없다면 얼마나 감사한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 가르치는 내용이 있습니다. 스무나 교회를 향하여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약속이 있는가? 생명의 관을 주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에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아서 칭찬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은 저버리지 않았는데 책망할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부도덕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음행을 허락한 것입니다. 부도덕하다. 믿음은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이 행위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음행을 허용했다. 뭐 동성애 같은 거겠죠. 뭐. 성경이 분명히 하지 말라 그랬는데 허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물질도 믿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면 감추었던 만나, 감추었던 만나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은혜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새 이름을 새긴 흰 돌을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말과 같겠죠.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성김과 믿음과 인내가 처음보다 더했다. 신앙의 성숙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그런데 우상 숭배의 제물과 부도덕을 허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숙,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면서 믿음의 성장은 있었는데 불행히도 여전히 우상의 제물 그리고 거룩성은, 행위의 거룩성은 부도덕을 허용해버렸다. 이들을 향하여 심판이 다가온다. 믿음을 지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지키게 되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받겠다. 4대 교회는 몇몇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 몇몇 사람을 제외하고는 믿음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거죠. 남아있는 사람이 몇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킨 사람이 몇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얘기죠. 그러면서 주님이 책망하기를 죽은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란 이름은 번듯이 있는데 실제로는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사실 그런 게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죽은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해라. 남아있는 그 믿음을 굳게 해라. 그렇게 하면 명예를 얻고 흰옷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믿음 안에서 인내한 것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책망이 없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지켜나가면 하나님 임재하시는 장소, 새 이름, 새 예루살렘을 너희에게 주겠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법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의 내용이 없습니다. 책망의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들의 신앙이 미지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그럴 때 예수의 보좌에 함께 앉겠다. 사실 마지막의 약속들은 전부 다 구원에 대한 약속, 영생에 대한 약속,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겠다는 그런 약속들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 교회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입니까? 스무나 교회입니까? 버가모 교회입니까? 두아디라 교회입니까? 4대 교회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까?
확실한 것은 사실 우리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칭찬한 거리들은 사실 많이 있거든요. 네, 이 일곱 교회를 보면서 그 당시에 있는 일곱 교회였지만 그러나 오늘날 내가 어느 유형에 속해 있는가, 우리 교회는 어느 유형의 교회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가, 그랬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주님의 이 책망을 받고 또 주님의 교훈을 따라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 각자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 계시록의 말씀 앞으로 이단에 대한 얘기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또 나오게 되지만 제가 짧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1장 7절입니다. 볼지에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여러분 여기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름 타고 오시리라. 이 말씀은요 계시록에만 나오는 말씀이 아니에요. 복음서에도 마가복음 13장 26절 14장 62절, 마태복음에는 24장 30절 26장 62절, 누가복음 21장 27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재림 때 예수께서 구름 타고 오시겠다. 진짜 구름 타고 오실지 몰라요. 모르겠어요. 문자 그대로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이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을 구름 타고 오든 안 타고 오든 구름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몰래 몇 사람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잃지 마십시오. 진짜 신천지든 어디든 간에 왔대. 왜 우리는 못 봤습니까? 우리는 영의 눈이 닫혀서 못 봤대요. 자기들만 봤대. 그게 말이 되냐고요. 성경은 분명하게 각인의 눈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될 것이고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들조차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우리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이건 사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전도의 말씀은 사실은 아니에요. 이 본문의 이 문맥을 보게 되면 이거는 믿는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거든. 이게 중요한 건 뭡니까?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우리에게는 주님과 항상 연결될 수 있는 그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앞에서 늘 서 계시면서 문을 계속적으로 두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단 한 번 문을 열면 주님은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신다는, 그게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께서 나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함께 더불어 먹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게 천국이에요. 내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는 개념이죠. 이게 이 말씀 잊지 마시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갑니다마는 이 땅에서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룩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 된다는 겁니다. 주님은 항상 내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지금도 여전히.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었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왜냐하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신다. 이제 악한 사탄의 세력이 영원히 멸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흘릴 눈물이 없다. 그 구체적으로 이 눈물이 없다라는 개념을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죠. 사망, 죽음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다. 이 네 가지가 어디서 왔습니까?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온 것이거든요. 이것이 완전히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이, 또는 창조의 회복이라도 볼 수 있고요.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파괴됐던 옛 질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오게 된 그런 눈물, 비통이 이제는 영원한 축복이라는 새롭고 완전한 질서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온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22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이것들, 이 요한계시록 전체죠. 이것들을 증거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 말씀은 7절에도 나오고 22장 7절, 22장 12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20절에 또 나오는 거예요. 세 번이나 반복해서 내가 속히 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왜 아직 안 오셨죠?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아직 안 오셨느냐? 속히 오신다 그랬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우리가 다르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는 시간이 없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 개념이 없잖아요. 하나님 시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피조물이 인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 천년 전, 2000년 전 이런 개념이 있지만은 하나님께는 영원한 현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속히 온다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개념이 다른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속히라는 개념은 지금도 속히인 겁니다. 앞으로도 속히인 거예요. 영원히 속히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안 오시느냐? 아무도 모르는 거죠. 지금 현재 스톱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종말론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항상 끝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이 된다 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오늘 찬양했던 마라나타, 마라나타라는 것은 아람어거든요. 아람어, 헬라어는 마라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초대교회 시대 때부터 주님이 속히 재림하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재림을 상기하기 위한 성도들의 상호간의 인사말이 마라나타였습니다. 서로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우리는 안녕하십니까 하지만 그 당시 초대교인들은 마라나타라고 인사했고, 또 그들은 성찬 예식에서 공식적인 기도문으로 항상 이 마라나타라는 것을 사용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어떠한가? 오늘 우리의 기도할 때 우리의 마지막 기도의 말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에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고 있는가? 그게 사실 내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죠. 나는 정말 지금 주님이 오시기를 원하고 있는가? 내가 어려운 고난의 상황이 있으면 오시기를 원하겠죠. 살만하면 그래도 아직 가볼 때도 많이 있는데 조금만 더 있다 오시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 신앙의 자세를 점검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떠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요한계시록 살펴봤는데요, 좀 더 앞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단들이 가장 잘 활용하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니까 그 자연스럽게 그 해석을 하다 보면 또 우리는 반대되는 전통 또는 제대로 된 해석이 될 거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할 것이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종말로 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걱정할 거 없어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내가 지금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몰두하고 집중해서 살아가면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무슨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어요? 그저 주님 주시는 사명 때문에 사는 것이고, 주님이 내 사명 거두가시면 주님 품에 가는 거고, 그게 우리 기독교의 사생관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사실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면 언제 종말이 오든 걱정될 게 없죠. 가능하면은 7년 대환란 같은 그런 무서운 시기 없이 그냥 주님 부르시면 좋겠다, 그런 주님 재림하시면 좋겠다, 그게 우리 바람인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적 그리스도가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초점이 적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요한계시록의 초점이라는 거예요. 모든 성경이 그렇듯이 요한계시록은 이 세상을 벗어나는 휴거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신실한 제자로 살아가야 할 제자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초점입니다, 여러분. 이 초점을 벗어나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신구약 전체의 각 체계의 핵심 줄거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사오니 이 말씀들이 우리 속에 녹아서 우리의 영이 필요할 때마다 되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새롭게 진행할 연구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눔에도 주님의 은총을 다하셔서 꼭 필요한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